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서 왕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개혁을 펼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려 운동, 요즘 말로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 사경회 집회를 열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단순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데 있어서 왕이 해야 할 일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33절 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수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비교적 좋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그런데 하지 않은 일 하나를 가지고 마치 성경이 꼬투리 잡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지 않은 일 하나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했던 작업은 무엇을 만들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뭔가를 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빼는 것입니다. 풍성한 과실을 맺는 데 필요한 것이 가지치기인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성장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보통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마인데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보통 이 높은 곳에서 신성시되는 어떤 큰 나무 아래에 거기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종종 거기에 여사제들을 불러다가 어떤 관능적인 예배 의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산당 예배는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함께 우상의 신전들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본 산당의 기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산당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과거의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여전히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산당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남아있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 또는 그에 의해 생긴 어떤 기념 행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죠. 또 일본의 신사도 그러한 비슷한 어쩌면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과거를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이 당시의 전범들의 신의를 섬기는 것으로 지금도 이 신사를 이렇게 기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이 기념물들과 같이 이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흔적과 함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산속에 실제하는 어떤 산당들을 회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지요. 대신 우리는 이러한 점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가정과 생활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큰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가정에서 어떤 가정은 텔레비전을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 텔레비전 하나를 없앴더니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조금 더 독서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또 가족 간의 대화에
빈도가 좀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텔레비전은 큰 잘못이 없죠. 중립적인데, 그러나 굉장히 중립적이면서 때로는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텔레비전이 영적인 유익보다는 이 예배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있어서 텔레비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TV 시청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또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중독성 있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머무는 동안 낚시를 했는데 이 낚시가 주는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에 와서는 낚시에 손을 전혀 대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은 낚시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피부가 원래 하얀 피부의 그런 연예인이었는데 시커매지도록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태양빛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피부가 시커매져서 연애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각자 개개인의 삶과 성향에 따라서는 심각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잘 판단하여서 이 산당을 회파하듯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어떠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결국 아하시아와 가까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죠. 송아지 우상과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보인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35절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6절,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느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아하시아를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였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눈에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이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로서 이세벨의 아들로서 굉장히 악한 자이고 심판받을 자인데 그와 교제를 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만큼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고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싫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옛날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효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고을에 효자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늘 효자라고 효자 선비다라고 칭찬해 주었기에 그 선비는 더 좋은 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산 너머 서쪽 마을에 어떤 훌륭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굉장한 효자라고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는 저 사람은 그 건넌 마을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효도를 하는지 그 사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효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탐방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건넌 마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해질 때쯤에야 그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때마침 그 집에 어머니가 홀로 계셨고 아들은 나무지게를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내려놓고 이 마루에 앉아 있던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갖고 와가지고는 효자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얼굴 세수도 시키고 발도 씻기고 막 이렇게 씻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비 효자가 봤을 때는 지금 어머니 굉장히 고된 그 노동을 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자 이게 선비가 화가 났죠. 퉁명스럽게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효자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늙은 어머니에게 발을 씻기게 하다니. 하고 그렇게 다그쳤죠. 그러자 이 아들이 그 효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이 제 발을 씻기려 할 때 말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제 발을 씻기는 것을 자신의 낙으로 삼으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선비가 효도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기준이 뭡니까? 내가 효자라고 일컬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님이 기뻐하는 거죠. 어머님이 기뻐하고 더 좋아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내가 참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한 어떠한 행위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벼운 죄악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다른 어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10계명의 그 중반부 이후에 나오는 것들, 이것들이 더 큰 죄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의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와 관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아마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나쁜 짓이지? 내가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과 교제를 잘해서 어떤 기술을 공유하고 같이 이 조선업을 발전시켜서 무역도 잘 하고 돈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어떤 맥락이든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몇 번 얘기했다면 바로 듣고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매번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잘못이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시고 마음에 뜨거운 분노를 갖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종종 돌을 닦는 이 불교의 승려들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하면서 아무런 감정과 번뇌가 없어서 누가 건드리고 유혹해도 절대로 어떤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또 열반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인격이 마치 우리가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인격의 그 이상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인 수준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견주어서 비교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악하고 이 사람의 인격보다 못한 진노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들의 교만의 끝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기만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돌을 닦아서 아무런 번뇌도 없는 상태의 인간 수준이 있다고 여기고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그 형이상학적 이상향의 이 인격과 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일들을 잔인하고 난폭한 신의 모습으로 비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감정도 사랑도 분노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입니까? 그것이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이 무아지경의 열반을 수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절대적 존재, 우리의 인격의 표본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실 때 용서하시고 분노하실 때는 무섭게 분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자 우리는 예수님의 평소 인격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만드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온갖 좌판을 두고 물건 파는 것을 보자 도적의 구렬이라고 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감정이 없어서 십자가에 묵히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인권운동을 한답시고 인본주의적 정책들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결국은 사형도 없고 흉악범들은 형량은 대폭 줄여버리고 더 많은 죄악을 수용하는 식의 이런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자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직접 진노를 쏟기보다 그가 만든 배를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은 질투를 품고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 불같은 질투가 하나님의 인품을 훼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집을 나가서 다른 이성의 품에 안겨 있다면 이 불붙는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분노 없이 이 두 집 살림하는 것을 오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이유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배우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도 외도를 하고 있어서 곧 갈라질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동전이 실제한다면 분명히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아니고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동전이면 앞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앞면에는 희생과 긍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뒷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실제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산당을 없애버리기를 바라셨고 또 아합 가문과 교제하는 그 교제 자체를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곧 아합 가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째로 우상에게 갖다 바친 죄악의 중심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리가 먼 모습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성품이 물같은 무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하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이 뜨거운 것으로 이 우리 내면의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응답으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진 산당을 회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만나는 성수만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불같은 사랑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교제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만 향하는 온전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